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연달아 여러분들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올 한해 송구영신 예배는 토요일이었죠. 어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이 새해 첫날 1월 1일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훈령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각자 나름대로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갖고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의 소원과 바람은 무엇입니까? 취직과 가정의 화목, 사업의 번창과 건강, 신앙의 성장과 부흥 등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바람과 소원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과 바람들이 다 이루어지는 정말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과 소원과는 다르게 2023년도 대한민국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보도되는 것은 금리가 앞으로 많이 오르고 각종 물가와 세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또한 불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회사가 부도의 위기를 겪고 있고 신축공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인원을 감축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보류한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0대 회사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했지만 이제는 그 연령이 굉장히 낮아져서 30대, 40대 한창 일을 해야 할 그때의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합니다.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금융업, 많은 그런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50대의 젊은 나이에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앞에 보시면 며칠 전에 YTN 뉴스에서 보도한 것이 있는데 20대, 30대의 젊은 나이에 직장을 잃고 또 혼자 된 사람들, 결혼했다가 같이 살다가 혼자 된 분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 젊은 나이 20대, 30대에 이혼을 하고 또 직장을 잃어버려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림을 통하여서 젊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 자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17.5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힘들다고 절망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암초와 또한 풍랑과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바람이야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늘 평안하고 형통한 것만을 간구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2023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삶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큰 고난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쉼없이 노력해도 예상치 못한 일과 문제를 만나서 삶이 휘청거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아무리 바람을 갖고 노력해도 그래도 그 현실과는 정도 반대로 상황이 그렇게 진행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분도 없고 병들고 싶어서 병든 분도 없습니다. 모두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지만 화목하고 싶지만 그러나 많은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1월 1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주시고자 하는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 베푸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신의 광야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신의 광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행진을 하는데, 행진하는데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파별로 그 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진을 칠 때에도 동서남북 다 그 지파별로 쳐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파별로 진을 칠 때에 동서남북 각각의 지파별로 칠 때 하나님의 회막 중심으로 치라는 것이죠.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고 서쪽은 베냐민, 다음 그림 보시면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남쪽은 갓과 시몬, 루벤이고 북쪽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입니다. 다 각각의 지역과 그리고 위치가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회막과 각 지파 중간에는 동쪽으로는 모세와 아론, 동쪽엔 회막의 동쪽은 문이 있거든요. 그 성막을 출입하는 문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장 중요한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는 레위 자손이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모세와 아론, 서쪽으로는 게르손, 남쪽으로는 고앗, 북쪽으로는 무라리 자손이 그 진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과 그 중간에 레위 사람과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에 위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민수기 1장 52절에서 53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레위인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 중간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완충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을 구성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여러분, 각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천막을 치고 있을 때 모든 천막의 입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는 거예요. 그냥 진을 치는데도 그 자신의 텐트, 우리가 아는 텐트가 그냥 입구가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구가 천막이 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라고 그 의미가 모든 것이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어 곁에 진을 치되 뭐라고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그 텐트를 치는데 다 입구가 어디를 향합니까? 다 회막을 중심으로 바라보게끔 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바라보면 낙심이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광야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와 같은 나그네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며 언제든지 옮길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회막을 바라보며 살듯이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광야가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 들어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둠이 들어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시해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절망이 들어와요. 낙심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일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서 누릴 천국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앞장선 인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획한 것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우리가 정한 다음에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선택할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상황과 환경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계획을 세워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광야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어떻게 끝날 것 같은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회막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성막 위에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별로 그리고 회막을 바라보며 텐트를 치게 했는데 근데 그 회막 위에는요 구름이 덮여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이 덮여 있었고 밤에는 불과 같은 것이 그 성막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구름이 어느 날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레위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이제 이동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이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9장 오늘 본문 앞에 9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막을 덮었던 구름이 또한 불이 떠오르면 모든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다 걷어서 이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자기들이 시기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자기들이 여러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우리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9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우리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 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너무나 신비한 영적 비밀이에요. 뭐냐?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앞장서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방향도 시간도 장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때는 며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저녁이 있는데 다음날 옮길 수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오래 있고 싶다고 해서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누가 앞장서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23절에 반복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중심을 보시고 또한 우리 모실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축복된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잘 되는 길인데 알고 보니 사망의 길이 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선택이 우리를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 줄 알고 선택했는데 아무런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덜썩 그것을 선택해버리면 오히려 낭패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좀 참 신기하게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 그러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이득이 되고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길 원하세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잘 읽어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근데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참 답답한 일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얘기치 못해도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시면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인도하면 저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다 보니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심에 따라 가다 보면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잘못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명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믿고 맡기세요. 상황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16장 3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잘 살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의 과정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는 거.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시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해주시고 막힌 것 같은데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군병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갈 길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죽을 데가 없어서 장지를 여기다 보내냐. 우리가 괜히 나왔다. 괜히 탈출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미 길을 예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상상치도 못한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홍해가 있고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가는 과정은 광야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절벽이 있고 너무나 힘들지만 가서 보니 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끝은 반드시 축복이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도 작정하시고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맡깁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뭐라고요? 지도하소서. 주여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세요.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도해 주세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한 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나.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도 열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장선 인생에서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의지는 잘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내 욕심이었고 내가 앞장섰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오는 결과는 참 고난과 아픔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요. 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잘 되게 해주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선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간절한 바람이야 어려움이 없고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바라지만 예기치 못한 일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푸른 초장 쉴만한 말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항상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라는 90세 때 아이를 낳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난 상태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죠.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삭을 드리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순종을 원하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되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정한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 지시한 곳에 가서 이삭을 묶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것에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고 용납되는 것을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원하실 때 무엇을 보시냐?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비한 은혜가 그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드릴 번제 수익량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 드리면,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예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을 따라가서 온전히 날마다 찾고 구하며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을 가로막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